반갑습니다. 시국이 혼란한 와중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성경적 기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성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하여 성경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통치에 관해서, 정치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성경 가운데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치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인류의 일반 역사인데요. 창세기는 인간 사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만물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존재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3장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이야기를 보면은 뱀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결국은 그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세우겠다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본래 하나님의 권한을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사탄의 유혹을 쫓음으로 인해서 사탄의 불법적 통치에 문을 열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전체 주제는 사탄의 불법적인 권위에 대항하고 인간이 본래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만물을 통치함으로 하나님의 왕권을 바로 세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가만 보면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어요. 저희가 잘 아는 주기도문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기에 보면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그리고 주기도문이 어떻게 끝나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실 이 주기도문이 성경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에덴 동산 스토리로서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진정한 왕이신데, 그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우리 인간들에게 위임하셨고, 그래서 그 인간이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의 판단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취하고 인간 스스로 판단하겠다라는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이 쫓김당하고 인간의 사회가, 죄악에 빠진 인간의 사회가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무엇을 했어요?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창세기 4장, 5장, 6장의 스토리를 보면 인간의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서 강인한 지도자들이 세워집니다. 니무롯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죠. 그 세력이 모여서 그들이 성읍과 국가를 세우게 돼요. 그러나 바벨탑 사건에 이르면 점점 과도해가는 그들의 힘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를 나누어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말씀들을 보시면 창세기 4장,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성을 쌓죠. 10장에 보시면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스루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창세기 11장,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인간 사회가 점점 힘을 모으고 규합돼서 성읍과 국가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항하고 교만한 그런 무리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언어를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흩어져 나아가서 여러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져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결국 큰 민족, 큰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질 이 나라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는 그런 나라가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의 이 선악과 사건과 바벨탑 사건 이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 사회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인류 전체를 회복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의 스토리들이 이어지지만 요셉 때에 이르면은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모든 민족의 복이 되리라는 약속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 이집트 땅에서 총리의 자리에 오르고 정말 나라에 큰 경제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이런 국가 단위의 경제를 하나님 주신 꿈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애국과 그 당시 근동 전체의 백성들을 이 경제적인 위기에서부터 구하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요셉을 통하여 이집트의 토지법이 만들어지거든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요셉이 이집트 땅에서 세운 토지법에 보면은 5분의 1, 그러니까 20%를 세금으로 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으로 낮은 세금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이 세웠던 토지법은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백성이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받아서 경작하게 한 거죠. 그리고 각 사람이 사유재산을 취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사회의 안정과 번영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셉이 만든 토지법을 통해서 그 당시 이집트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토지를 분배받아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고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회가 안정되고 번영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한 가지 좋은 그림인데,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축복의 도구를 통해서 이집트 나라 전체를 축복하시고, 그 이집트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평안과 번영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생업을 얻어서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이 불신자들의 세상에 축복을 주었고요. 사회와 국가가 정치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마음껏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를 보면 400여 년이 흐른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당시의 왕족과 제사장 집단은 지배계층이 되었고, 자유를 억압하고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구조를 세웠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마 이 요셉의 영향력은 굉장히 상당했을 것입니다. 사실은 그 지역 전체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된 위기 가운데 요셉의 꿈풀이와 요셉의 경제제도, 토지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번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역시 그 이집트와 중공동 전체에 널리 알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났고 성경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마 여호와를 알지 못했겠죠. 요셉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었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바로왕 곁에는 현인과 마술사로 언급되는 이방의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미 노예가 되어 있다는 사실은 요셉의 이 토지법이 점차로 왜곡되어서 사람들의 경제적 자유가 사라지고 누군가를 노예로 부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에 보면은 타민족 사람들이, 이 노예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반란 세력이 될까봐 우려했던 바로왕이 유아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아이들을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왕의 명령에 불복종합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이집트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죠? 하나님은 바로의 백성 및 이집트의 우상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당신의 통치를 나타내십니다. 결국 출애굽기의 주제는 여호와는 이집트의 모든 우상보다 강하시며, 모세는 사실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 하나 들고 나아가요. 그러나 당시 바로는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모든 통치권을 가진 홀을 가지고 있었죠. 결국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바로의 홀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시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바로 왕이 꽉 쥐고 있는 거죠.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사단이 들어와서 그 통치권을 빼앗아가는 거죠. 불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바로 왕이 지금 불법적으로 그들을 통치하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다.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은 나의 군대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왕 앞에 나아갔을 때 바로왕이 여러 가지로 협상 의제를 들고 나와요. 어떤 말씀들이 있죠?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가 뭐라고 협상합니까?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한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너희 제사 드리는 거 좋다. 그런데 광야로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또 안 먹히니까 너희 자녀들을 여기에 두고 가서 너희 어른들 장정들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의 가축들은 여기에 남겨두고 가라. 계속해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이런 협상들을 벌립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모세와 협상을 벌였던 의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땅과 가축과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용어로 표현한다면 토지, 그리고 사유재산, 그리고 이 가족과 교육제도. 이것은 한 사회 집단이 자유를 누리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의 해방은 이 바로왕으로 대표되는 악한 권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출애굽기는 바로라고 하는 인간 통치자, 그는 우상 숭배자이기도 하죠. 이 인간 통치자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인류의 참된 통치자이심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과 6월절 사건, 홍해를 가르는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입고 광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행하기 원하셨던 것은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 아는 이 모세오경,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이어지는 이 책들은 이야기의 구조를 보면은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있었던 한 조약의 형태와 비슷해요. 이 고대 근동에 어떤 힘이 있는 큰 제국이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지역의 봉건 왕들과 맺는 조약 형식으로 이 모세오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거고 하나님은 모세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헌법을 주시는 것과 같죠. 그리고 그 율법에 따라 백성을 통치할 재판관과 지도자를 임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를 굉장히 강조하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건국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이집트의 불법적인 바로 왕의 통치 안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을 광야 시내산 아래에 데리고 오셔서 그들에게 건국 헌법을 주시는 거죠. 헌법을 주시고 그리고 백성의 재판장들을 세우시고 지도자를 임명하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시는 거죠. 다시 에덴 동산의 장면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권위를 위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43장 15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8장에 보시면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하나님의 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지도자와 재판관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24장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아가 함께 식사하는 장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에 한 제국이 땅을 정복하고 났을 때 그 땅에 있는 다른 봉건왕들과 맺는 조약의 형식. 그 조약의 성사되고 나면 무엇을 했냐면 함께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출애굽기 아주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지도자와 재판관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법전은 이 모세오경 전체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헌법인 이 율법은 십계명으로 요약이 되죠. 그리고 그 십계명은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신약 성경 오면 강조하신 것처럼 율법의 모든 세부 조항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라는 이 기본 정신에 기초한 것이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바리새인들과 싸우실 때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 이런 내용들이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이 상위에 있고 인간이 그 세부 조항들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갈 때에도 무엇을 항상 근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기초에서 다른 세부 조항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나라의 법별 체제도 보면은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자잘한 여러 법들과 규례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을 기초해야 되죠? 헌법을 위배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13장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의 헌법인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을 기본 정신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히 경제적, 사회적 정의, 그리고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언약에 대한 충성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조와 제도와 법률이 담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자체는 역사상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의 율법은 출애굽에서 있었던 그 원리와 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계속 구현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억압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함으로써 그들을 종삼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집트의 모든 우상을 깨부수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역시 절대로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그런 충성을 다해야 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신명기 10장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국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게 너무 멋있지 않나요? 그죠? 이스라엘에 왜 이런 법이 있습니까? 왜 이스라엘 사람들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 되었고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너희도 나그네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율법에는 실제로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구조적으로 해결하는 항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들은 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너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고 너희가 다른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꾸지 아니할 것이고 다른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받지는 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가요?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고리대금을 금지시켰고요. 그리고 터무니없거나 가난한 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담보를 요구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통해서 부채를 탕감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을 향한 자비를 베풀고 각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번영과 독립을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핵심적인 원리가 레위기 25장의 희년법에 담겨 있습니다. 이 희년법은 이스라엘 가족의 생존과 복지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제 제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이 이 희년법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을 먼저 좀 보시면 레위기 25장에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15장에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칠지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국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종살이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율법에 기록되어 있었고 다시 가난한 자들과 경제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노예가 된 자들을 정기적인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자유롭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해방시켜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희년제도의 개념은 결국 자유와 원상복귀입니다. 오늘날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희년은 참 재밌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자본주의를 이야기하느냐 아니면 사회주의 얘기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 보면은 그 두 가지가 다 같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세요. 그러나 이 사유재산 제도가 계속 내버려 두면 어떤 부작용을 갖죠? 인간이 탐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는 더 괴로워지는, 그리고 땅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이 토지를 잠식해 가기 시작할수록 가난한 자들은 결국 자신의 토지를 잃어버리고 부자들의 소작농이 되어서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말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제어할 장치를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마음껏 경제활동해라. 마음껏 땅을 경작하고 사유재산을 취해라. 번영을 위하여 열심히 노동하고 살아라. 그러나 너희들의 그 탐욕이 가난한 자들을 고통스럽고 억압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에 그리고 77 해서
5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 희년에 모든 것을 원상복구하고 노예들을 다시 한번 자유롭게 해주라는 그런 명령을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계속해서 그들을 유혹했던 것이 이방 민족의 바알 숭배였습니다. 특별히 권력자들, 부자들이 이 바알 숭배에 더 이끌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알 숭배는 성적인 타락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그 바알 숭배하는 제사법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음란했습니다. 그들의 신전 자체에 이런 창기들을 두고 합법적으로 그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그걸 제사랍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곤 했던 거죠. 그렇게 인간의 탐욕을 자극하는, 그리고 그 인간의 탐욕이라는 죄를 오히려 합법화하는 그런 신앙과 법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알 숭배였습니다. 바알 숭배 제도에는 이런 희녀법 같은 게 없죠. 누군가가 부자가 된다면 그들이 무한히 땅을 잠식해 나아가는 다른 사람들 노예로 부리게 될 때 그거를 제어할 만한 장치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바알 숭배가 지속되면 될수록 토지는 아주 소수의 권력자들에게 귀속이 되어서 모든 백성을 결국 소작농으로 노예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땅이 아주 중요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자유는 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땅이 내 것이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입니다.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것을 천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인간들이 지나친 탐욕으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터전을 빼앗는 때까지는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희년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토지법 제도가 이 가족과 토지가 묶여있는 단위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의 이름대로 땅을 공평하게 분배해줬죠. 다가구, 토지 보유, 사회 경제 구조 이것을 보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희년은 무슨 사회주의처럼 공산주의처럼 사유재산 자체를 철폐하고 이게 일방적으로 자원을 재분배하고 이런 식의 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껏 경제활동을 하고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이 희년 제도도 핵심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단순히 빵을 나누어 주거나 자선을 베푸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땅을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생활력을 갖고 사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경제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희년의 정신이었습니다. 어때요? 이스라엘 법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지혜로우시고 인간을 잘 이해하시면서 이러한 법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의 삶을 지배했던 사회 경제적 법들이 그래서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면서도 우리 교회와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사회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법을 생각해야 될지, 무엇을 윤리로 채택해야 될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 주어진 율법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민족이나 혈통으로 보지 않으세요. 사실은 출애굽할 때 아주 재미나는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다른 이방의 여러 족속들이 함께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혈통만을 이스라엘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주어진 율법에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전체 역사를 읽어보면 결국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다면 어떻게 되죠? 그들도 이집트나 가난한 민족들과 다름없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집트를 무너뜨리고
또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정복했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이집트인들처럼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세우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민족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치였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내세우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세웠던 언약,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되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말씀으로부터 떠나면 어떻게 돼요?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다른 민족들처럼 너희도 멸망을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존속과 번성을 위해서 이 율법이 후대에게 계속해서 교육되어야 할 필요성을 상기시키는 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쉐마 구절이요. 신명기 6장.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로서 계속해서 존속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